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유엔의 제재 결의문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올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이 나라를 제외하고 유엔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결의안을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총 21번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깡패 국가로 분류된 북한보다 더 많은 제재 결의문을 받은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제재 결의문의 수는 1968년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 500회가 넘습니다. 그 수에 있어서 북한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단 1년 동안에만 유엔은 이스라엘을 17번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제재 결의안의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이 북한보다 25배는 더 위험한 깡패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중동 분쟁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 나라들의 증오와 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 이전인 거의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근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시편 83편은 에돔, 이스마엘 족속, 모압, 하갈 족속,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두로, 아수르, 롯 자손, 미디안, 시스라와 야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지상 과업을 위해 서로 동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와 통제권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양하라는 것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문 속에서 3000년 전에 있었던 동맹 국가들의 아젠다가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종 핍박이 심한 대상은 흑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핍박이 가장 심한 대상은 흑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CIA, FBI 통계가 증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대표적 유대인 몰살 시도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로의 이스라엘 남아 멸살 정책, 이스라엘의 출애굽 반대와 홍해에서의 유대인 몰살 시도, 고대 페르시아 하만 총리의 유대인 몰살 시도,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의 유대인 남자 유아 학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의 유대인 핍박,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려 발생한 학살, 히틀러의 유태인 600만 대학살,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유엔의 이스라엘 제재.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등을 지는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5월 졸업식을 앞둔 미국 대학가에서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었습니다.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반유대인, 타도 이스라엘의 혐오 기류가 전 세계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보지만 크리스찬들은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완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예수 재림이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주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토록 수많은 유대인 몰살 정책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재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씨앗을 지구 곳곳에서 다 말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완성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이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 갇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전 세계적인 반유대인 타도 이스라엘의 혐오 기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스라엘과 예수 재림과의 신비한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마귀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기 때문에 사탄의 첫 번째 지상 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최대한 지연시켜 지구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연장하는 것이 사단의 제1순위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은 원천 봉쇄,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와 현재 국제정치는 이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말살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했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동맹하여 예수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1400여 년을 국가 없이 방랑하다 1948년 불가능할 것 같던 국가 수립을 기적적으로 이뤘습니다.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들끓고 일어나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100여 명까지 가세하여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이미 1980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478호 유엔 결의문을 채택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재림하여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사탄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극렬히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축이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세상에 전수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을 통해 예수 재림 후 인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교나 힌두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재림하여 이 지구 위에 세울 나라이며 이 지구 위에서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이라는 사탄의 거짓과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다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머지않아 곧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